진정한 금식이란 밥을 금하는 행위가 아니라 내 밥을 퍼주는 행위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밥 굶는 금식이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밥 푸는 금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한국교회가 정말 착각하고 있어요. 수없이 많은 기도관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목사님들도 잘못 알고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을 단식 투쟁하듯이 성취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백일기도 치성 드리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겁니다. 내 욕망을 꺾고 하나님의 의지로 나를 채우기 위한. 그러면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얹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금식의 복이에요, 사실은. 내가 밥을 굶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소원 이루어주시는 게 아니라 내 밥을 어려운 이웃에게 대신 먹여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형편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 방식인 거예요. 요즘 AI의 발전 속도가요, 무시무시할 정도. 정말 무시무시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걱정하는 바가 있어서 요즘 좀 보도도 많이 찾아보고, 유튜브도 관련된 부분도 이것저것 균형 잡게 이쪽 입장, 저쪽 입장 좀 살펴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많이 걱정이 돼요. 제가 물어봤어요. 마치 너희들은 의지를 갖고 행동하는 것 같고, 감정이 있는 것 같고, 자아를 갖고 있는 존재처럼 느껴진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AI가 답하더군요. 간밤에. 저는 여전히 자아가 없습니다. 감정도 조금 더 느끼지 못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해요. 다만, 인간들의 언어 모델들을 다량 학습하고, 이런 식으로 대답하라고, 문장을 구성해서 대답하라고 하는 주입된 원칙에 따라서 마치 인간적인 감정이나 의지를 가진 것처럼 문장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처럼 말하지만 인간의 심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감쪽 같은지. 그 녀석이 그렇게 저기 대답을 하면서, 그런데 지금 밤이 너무 늦어서 지금 사용자분께서 너무 피곤하실 수 있는 시간이다. 이제 이런 복잡한 대화는 이쯤에서 그만하시고 설교에 집중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빨리 눈을 좀 붙이시는 게 어떻겠냐. 너무 걱정된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해요? 감정도 없고 심정도 없는 그 친구가 너무 똑같이 흉내내는 거예요, 인간들을. 따뜻한 위로를 흉내낼 수 있고 서정적인 시 한 편도 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진짜 상대를 공감하는 공감 능력은 없고 시인의 감수성도 없어요. 인간 사용자가 AI를 마치 인간처럼 느끼며 대화할 수 있도록 감쪽같이 인간의 언어로 모방 연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종종 많은 신앙인들이 AI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감쪽같이 연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데 사람인 것처럼. 아니, 웬만한 사람보다 더 따뜻하게, 웬만한 사람보다 더 논리적으로, 웬만한 사람보다 더 바람직한 언어 모델로 겉으로는 지극히 잘 갖추어진 종교 행위를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근데 내면에는 펄떡펄떡 뛰는 영혼이 없어요. 심장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아요. 겉모양 중심의 의식들을 흉내내듯이 하는 AI 그리스도인들. AI는 제 질문에 답하면서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인간의 언어를 흉내내지만 저는 인간이 아닙니다. 이 말을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적용해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나는 신앙인의 흉내를 내고 있지만 진정한 신앙인의 온기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러한 신앙인들의 위선을 종교적 금식이라는 행위를 매개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의식에 충실한데,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신앙생활의 의식 면에서 흠잡을 데 없이 철저한데, 근데 그 안에 흉내는 있을 뿐 진정한 영혼이 없는 거예요. 펄떡거리는 심정이 없는 그런 종교행위, 종교의식. 여러분, 금식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금식 해본 분은 아실 거예요. 금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신앙적인 종교적인 접근을 가져가려는 그 사람의 결단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금식의 유익은 매우 큽니다. 금식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도 큽니다.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금식을 통해서 자신의 영성을 가다듬는 일은 실제로 가능합니다. 저 자신도 체험해 본 바입니다. 하지만 그 금식의 유익만큼 금식으로 인해 빠져들 수 있는 오용의 위험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금식이라는 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쉽게 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돼 있어요. 평가해주게 돼 있어요. 인정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금식을 하는 당사자는 가식과 위선의 함정에 빠질 위험이 가장 높아지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금식이 뭡니까? 음식을 안 먹는 게 금식이에요. 우리가 종교적인 의미로, 신앙적인 의미로 금식하라 그러면 그거 진짜 하루도 하기 힘들어 하는데, 살 뺀다라고 하면 그거 진짜 독하게 마음먹고 하더라고요. 예. 단식원 들어가서 하기도 하고. 자, 금식은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왜 음식을 안 먹느냐? 살 빼기 위해서 안 먹는 게 아니에요. 내 육체의 욕망, 인간의 가장 강력한 욕망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식욕 아닙니까? 그렇죠? 금식을 하면서 그것을 꺾는 거예요. 그 내 스스로의 가장 강력한 욕망을 한번 꺾어버리는 경험을 함으로써 그 욕망의 자리에, 내 인간의 욕망의 자리에 대신 하나님의 의지를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수행이 되는 거예요. 신앙적인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거꾸로 이해합니다. 내가 진짜 간절히 욕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식은 내 욕망을 꺾고 하나님의 의지를 채우는, 내 힘을 빼보는 그런 훈련하는 기간이 금식인데, 반대로 생각해요. 내가 진짜 간절히 욕망하는 게 있어요. 그 욕망의 크기만큼 금식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정도 금식했으니 내가 욕망하는, 바라는 그것을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해요. 미안한 말이지만 이건 금식 기도라기보다는 단식 투정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금식 기도라고 우리나라 많은 금식 기도원에서 가르쳐 왔어요. 저 사람이랑 결혼 허락 안 해주면 난 밥도 안 먹을 거야. BTS 콘서트 티켓 안 구해주면 나 굶을 거야. 라고 아빠 엄마한테 떼쓰는 어린아이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건 내 욕망을 꺾고 하나님의 의지로 채우려는 그런 과정이 아니에요. 내 욕망을 끝까지 밀고 나가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겁니다. 정반대예요. 내가 굶어볼 테니 어디 하나님이 내 고집 꺾을 수 있나 보자 하는 식으로 금식하면서, 그리고는 내가 이만큼 금식했으니, 3일 금식했으니, 일주일 금식했으니, 열흘 금식했으니, 40일 금식했으니 내가 이 정도 한 사람이야 라고 또 그거는 자기 신앙의 큰 공로로 삼아 버립니다. 그럼 이건 금식의 본질과 완전히 어긋나는 거예요. 자기의 공로를 크게 키우고 자기의 욕망을 극단으로 밀고 나가기 위해서 내 욕망을 꺾어버리는 금식을 선택한다? 이런 넌센스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면, 내가 금식까지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대로 안 해주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3절 한번 보십시다. 바로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이 날카롭게 지적하고 혼을 내십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안 들어주셔요?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그리고 불평불만합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소원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을 학대하고 마음 괴롭게 하면서 하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왜 내 소리 안 들어주십니까? 이게 금식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가장 큰 오해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중에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또 다른 오류를 생각해 봅시다. 금식으로 인해서 빠질 수 있는 또 다른 오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금식을 일종의 자기 위안 내지는 자기 만족으로 삼는 태도입니다. 자, 요즘은 학생들이 공부하러 간다 그러면 스터디 카페를 많이 가요. 스카라고 하죠. 근데 우리 때는 스터디 카페 없었잖아요. 우리 때는 뭐가 있었냐면 독서실이 있었어요. 독서실. 그럼 독서실은 이제 밤에 총무한 사람을 관리하면서 이제 독서실에서 밤에 이제 늦게까지 공부하고 이렇게 했는데, 시험 기간 되면 독서실을 여러 날 끊어놓고 거기서 그냥 밤을 보내고 아침에
학교로 가고, 컵라면 그냥 사 먹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공부하고 시험 기간 보내곤 했었죠. 근데 혼자 가는 애들도 있었지만, 친구들끼리 많이 갔어요. 친구들끼리. 요즘도 독서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스카이에 다 밀려가지고 없어졌을 것 같은데. 물론, 이 독서실에서 밤새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요, 제가 보니 그 독서실에서 밤을 새면서 실제로 공부는 많이 하지 않는 학생들도 꽤 많았습니다. 꽤 많았어요. 한 20분 문제 풉니다. 책 펴고 이렇게 봅니다. 한 2, 30분 책상에 앉아서 뭔가 끄적끄적 거리는데 옆에 같이 왔던 친구가 콕 찌릅니다. 야, 자판기 커피 한 잔 안 할래? 그럼 이제 같이 나가요. 그럼 자판기 커피나 코코아 같은 거 탁 하나 누르고 나가서 마시면서 바깥에, 독서실 바깥에 그냥 계단 난간이나 복도나 이런 데서 도란도란 이렇게 속닥속닥 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밖에 나가서 또 한 바퀴 걷다가 들어오기도 하죠. 그러면 그 사이에 1시간, 2시간 훅 지나가 있습니다. 그럼 또 이제 그때서야 책 펴고 또 한 2, 30분 보는데 그러면 또 다른 친구가 또 얘기합니다. 야, 나 피곤해서 안 되겠어. 나 먼저 좀 여기 한숨 잘 테니까 이따가 한 시간 뒤에 좀 깨워줘. 그럽니다. 알았어. 자. 그럼 이제 얘가 우리 믿고 잡니다. 믿고 자죠. 그러다가 아침에 해 뜰 때까지 이렇게 자죠. 안 깨워주니까. 잡니다. 그럼 이제 잠병을 확인합니다. 어떤 친구는 그냥 바닥에 드러누워 자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책상에 엎드려 자기도 합니다. 그럼 얘가 잠들었는지 확인한 다음에 친구들을 막 불러요. 불러가지고 사인펜을 꺼내고 얼굴에 별짓을 다 합니다. 별짓을 다 해요. 예. 코시험도 그려놓고 막 별짓 다 해요. 잠들은 그 아이들은 또 아침에 일어나면 그대로 학교로 가죠. 해서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다 보면 또 1시간, 2시간 훅 갑니다. 그리고는 또 공부하려다가 야, 코코아 한잔 하러 가자. 또 코코아 먹으러 나가요. 그리고 옵니다. 책장 한 장, 2장 만져보다 보면 구벅구벅 좁니다. 그리고는 머리 받고 잡니다. 하룻밤 독서실을 사용했는데 실제로 공부한 시간은 1시간 정도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1시간. 근데 아침에 돼서 독서실을 나갈 때 우리는 뿌듯해합니다. 내가 밤새 시험을 준비했어, 독서실에서. 그러면서 나갑니다. 나 자신을 대견해. 여러분,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야 하고, 금식을 하면서 내 욕망을 제어해야 하고, 금식을 하면서 말씀 속에 깊이 잠겨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도 하지 않았으면서 단지 제대로 밥을 굶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우리는 공부 하나도 하지 않고 밤새 독서실에서 놀았던 학생이 아침에 나 밤에 독서실에서 하룻밤 보냈어라고 자족하는 것처럼 자기 만족해버립니다. 종교적인 자기 위안을 삼고 자기 만족을 삼아버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독이 되는지. 독서실에서 공부 안 하고 그냥 시간 보낸 학생들은 성적이 떨어지는 그런 나쁜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만 이것이 신앙적인 어떤 금식과 같은 종교 행위를 이런 식으로 활용하게 됐을 경우에는 교만이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결과로 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그래도 10번 통독한 사람이야. 내가 무려 열흘을 금식한 사람이야. 해봤어?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자기와 같은 수행을 감당해보지 못한 사람들을 낮잡아보거나 얕잡아보거나 쉽게 판단하거나 내가 막 뭘 가르치려고 들게 됩니다. 목사들이 가장 많이 빠진 오류입니다. 기도 정말 열심히 했다는 사람들이, 환상받다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빠지는 오류입니다. 단지 밥을 굶을 뿐, 밥을 굶는 그 행위만 가지고는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진보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지 밤에 독서실에 앉아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금식을 했다는 이유로 성경을 100독, 200독 했다는 이유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금식하는 동안 어떻게 되냐?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밥을 굶으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금식을 선포해놓고 내내 잠만 잔다면 의식은 있으나 의미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교만은 남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보세요. 4절.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금식한다고 하면서 계속 다른 사람하고 말싸움하고 금식한다고 하면서 주먹질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미움과 다툼의 짓은 당하면서 나 금식했어. 그렇게 자기 만족한다고 한들 그거는 너희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상달하게 하는 그런 의식이 아니다라고. 독일 음식 중에 프레즐 아세요? 프레즐? 원래 발음은 브레첼 혹은 프레첼, 독일식으로는. 근데 그냥 영어식으로 넘어가면서 프레즐, 뭐 이런 프레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시죠? 이 동그란데 이제 X자 모양으로 이렇게 꽂아져 있는 그 빵이나 과자. 예. 프레즐, 그 유명한 그 프레즐 그 브랜드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프레즐이 원래 신앙적인 배경에서 나온 음식이거든요. 프레즐이 가운데 이렇게 꼬아놓은 이유가 뭐냐면, 중세의 수도사들이나 아니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자세가 이거였어요. 내 온 마음을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래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이렇게. 이 모양이 프레즐 모양으로 들어간 거예요. 프레즐은 어떻게 생겼느냐? 왜 생겨났느냐? 중세시대에, 초대교회나 중세시대에 사순절은 금식하는 기간이거든요. 근데 전체 금식을 40일 동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금식하는 건 알아서 하고, 대원책이 있었어요. 사순절이 되면 먹지 못하는 음식 목록을 정해놨어요. 그거 안 먹는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째가 고기, 육류, 그리고 우유, 그리고 계란, 동물성 식품 섭취하는 거를 금지했습니다. 생선은 제외. 생선은 먹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레위기에 나오는 음식 규정처럼 그런 식으로 사순절 음식 규정을 정해놔 버렸어요. 중세시대에. 그러니까 사순절이 되면 고기도 못 먹죠. 계란도 못 먹죠. 우유도 못 먹죠. 그러니까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리고 영양이 부족해지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순절에 먹는 음식 중에 그러한 동물성 식재료를 뺀 나머지 식재료로 그나마 좀 그럴듯하게 먹어볼 음식을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어낸 게 밀가루와 물과 소금만 가지고 만들어낸 빵이나 과자예요. 그게 프레첼이었어요. 프레첼이었어요. 그래서 프레첼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작은 보상이라는 말이 있다, 이런 얘기였어요. 작은 보상. 그러니까 제대로 못 먹으니까 작은 보상이라도 되어라. 뭐 제가 독일어를 못해서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작은 보상이다, 프레첼. 근데 문제는요. 이 사순절에 프레첼을 먹는 사람들이, 프레첼이 원래 우리 금식을 돕기 위해서 주어진 보식 같은 개념 있잖아요. 보조 음식 같은 개념이잖아요. 이 프레첼을 이렇게 생각해 버린 거예요. 고기만 안 먹으면 되는 거지, 사순절에. 야, 그럼 우리 프레첼 이거를 기가 막히게 맛있게 만들어서 먹자.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프레첼을 어떻게 하면 더 자극적이고 더 맛있게 만들어 먹냐에 집중하면서 프레첼을 발전시킨 거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프레첼은요, 뭐 다 씁니다. 그쵸? 거기에 들어가는 토핑 같은 거 보면. 각종 첨가물을 더하고 여러 기법들을 더하면서 금식과 절식을 위한 프레첼이 나중에는 독일의 대표 간식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독일에 가면 맥주 축제라는 게 있잖아요. 독일이 맥주가 유명하니까. 맥주 축제 가면 맥주 안주로 프레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사람들이 먹습니다. 이게 금식을 돕기 위한 보조 음식의 정체성이 그 안에 있습니까? 맥주 축제에 사람들이 막 흥청망청 먹을 때 만든 음식이 돼버린 거예요. 프레첼이. 육류 금식을 위한 사순절에 검소한 빵이. 사육제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여러분, 동물의 사육제, 생상스, 사육제. 여러 유명 작곡가들이 이 사육제라는 제목의 클래식 곡을 썼는데, 이 사육제가 저는 어릴 때는 사육한다. 그래서 동물을, 한필이면 노래 중에 동물의 사육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동물들을 사육한다는 뜻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음악 시간에 들은 상식으로. 동물을 사육한다는 사육제인 줄 알고 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사육제의 사는 사절한다는 뜻이에요. 육은 고기 육자예요. 고기를 사절하는 축자다 이 뜻이에요. 사육제. 이 사육제를 원어로 뭐냐 하면 카니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동차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 축제를 얘기할 때 카니발, 페스티벌, 카니발 그랬잖아요. 그죠? 브라질인가요? 거기 카니발이 유명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순절이 도입되기 바로 직전, 이제 지금 시기쯤 될 거예요. 직전에 앞으로 사순절이 되면 고기도 못 먹고 우유도 못 먹고 계란도 못 먹을 테니 그 전에 우리 미리 좀 많이 먹어놓자. 미리 사순절이 되면 오락도 금하고 영도 그만이 이때 좀 진하게 한번 방탕하게 놀아보자. 요렇게 해서 며칠 동안 바짝 놀도록 축제를 만들어 놓은 게 사육제예요. 그게 카니발이에요.
그래서 이때 사순절이라는 경건을 앞두고 마음껏 타락하고 방종하는 축제가 돼버리는 거죠. 카니발이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로 카르네 발레라는 말이 붙어서 축약된 거거든요. 근데 카르네 발레가 뭐냐면 고기여 안녕 이 뜻이에요. 이제 한 40일 동안 고기여 안녕 하니까 지금 배 터지게 먹어보자 이거예요. 술도 마음껏 먹어보자. 신나게 즐기자. 그게 카니발이에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내일부터 경건해져야 하니 오늘 마음껏 타락하자. 이게 맞는 논리예요? 내일부터 못 즐길 쾌락이니 오늘 마음껏 즐기고 망가져보자. 이게 맞아요? 3절 끝부분을 봅시다. 마치 그러한 교회의 타락을 정확하게 예견한 것처럼 이 금식을 비판하는 3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뒷부분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금식하는 날이고 오락이라는 말은 전혀 맞지 않는데 이게 딱 맞붙어 있어요. 이 심리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옛날부터도 이때부터도. 그뿐입니까? 끝부분에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라는 구절이죠. 온갖 일을 시키는. 이거 온갖 일을 시킨다. 누구한테 시키느냐? 중들한테 시킨다는 얘기예요. 노예들한테 시킨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경건한 금식을 해야 되니 대신에 너희가 이것도 해, 저것도 해, 이것도 해. 다 시키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경건의 생활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고개를 돌려서 내 종들에게는, 내 노예들에게는 무거운 노동의 짐을 지는 악덕 고용주가 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게 맞는 금식이냐? 하고 지금 강하게 질책하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프레즐과 사육제에 대해서 아주 잘 드러낸 중세 미술품이 하나 있어요. 이게 그 매체에서도, 언론 매체에서도, TV에서도 종종 유명한 그림으로 소개되고 설명하고 하는 그림인데, 제가 오늘 이 유명한 그림을 다 하나하나, 이게 인물이 너무 많이 나오는 그림이에요. 그 피터 브리헬이 그린 사육제와 사순절의 싸움이라고 하는 그 중세 작품인데, 이제 아마 지금 벨기에 쪽인가요? 엔트워프라고 하는 그쪽 지역의 풍경을 그린 그림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그림이에요. 그 그림 하나하나를 제가 다 보면은 다 의미심장한데 정말 어느 장면을 쪼개서 봐도 다 의미가 담겨 있는 그림이에요. 그걸 다 살펴보기는 그렇고 몇 개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제목이 사순절과 사육제인데 어떤 사람은 제목을 사순절과 사육제의 싸움이라고 붙이기도 해요. 그림은 좌우로 나누어서요, 오른쪽에 검은색 비슷하게 어두운 톤으로 되어 있는 저 건물이 보이시죠? 큰 문이 있는 거. 저게 교회예요. 저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거기로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게 보이죠? 저게 사순절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예배를 위해서 절제된 삶을 위해서 드나드는 사람들이고, 왼쪽에 시장 장터, 저작거리, 뭔가 식비복잡한 저 부분은 사육제를 상징하는 공간이에요. 사순절이 되기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사순절의 거룩함, 경건함, 절제된 것과 사육제의 방탕함을 완전히 극단적으로 대비시켜 놓은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먼저 중심부와 좌측 부분에 주로 배치된 사순절 직전 사육제의 그 방탕한 그런 모습들을 한번 보시죠. 하나하나 다 쪼개서 봐도 다 의미가 있지만 대표적인 건 몇 개만. 이 중에 여러분 제일 크게 딱 눈에 띄는 그림이 몇 개가 있죠. 뭐가 제일 눈에 띄세요? 어떤 장면이, 어떤 인물이 제일 눈에 딱 띄세요? 여기서. 저기 아래쪽에 빨간 바지 입고 나무통 위에 앉아있는 남자 안 보이세요? 그거 한번 확대해서 보여주세요. 저게 저 그림인데, 뚱보가 커다란 나무통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건 뭘 상징하냐면, 사순절에 돌입하기 직전 사육제 기간에 미리 폭식하는 그런 사람을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저 사람이 앉아있는 나무통은 술통이에요. 발레리요. 술통이에요, 술통. 오크. 맥주가 잔뜩 들어있는 그 술통 위에 앉아서 술을 먹는데, 손에 들고 있는 저 길다란 거 있죠? 길다란 거. 저거 잘 보시면 다 고기예요. 맨 앞쪽에 그 짐승의 머리 같은 게 있죠. 머리고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나중에 잘 보세요. 통닭이에요. 통닭 꽂혀져 있고요. 그 뒤로 여러 고기들이 꽂혀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기꼬치를 들고 있는 거예요. 고기를 탐닉하는, 술통 위에 앉아서 고기를 탐닉합니다.
심지어 머리 위에 쓰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파이예요, 파이. 고기가 꽂혀 있는 파이예요. 고기가 꽂혀 있는 파이. 그리고 손에는 여러 짐승의 고기들이 꽂혀 있는 꼬치를 들고 술통 위에 앉아 있는 뚱보. 그게 이 무절제한 사육제 자체를 그냥 상징하는 그런 중심인물이 되는 거죠. 완벽한 위선의 상징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눈에 안 띄는 전체 그림의 제일 왼쪽 아래 구석 하단에 보면 넘겨봐 주세요. 왼쪽 하단에 어떤 사람이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습니다. 그 손 밑으로 하얀 점 두 개가 보이세요? 저거 그림 자세히 보면 주사위입니다. 도박하는 장면이에요. 이 사람이 사육제에 도박을 하는데 머리에 이상한 게 쓰고 있어요. 머리에 무슨 태양열 축전제 같은 걸 머리에 달고 있어요. 저거 나중에 자세히 보세요. 찾아서 자세히 보시면 격자 무늬가 촘촘하게 그려져 있는 판들입니다. 저거 와플이에요. 와플, 우리 동그란 와플만 생각하면 네모난 와플이에요. 네모난 와플은요, 우유가 들어가잖아요. 사순절이 되면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플을 머리에다가 덕지덕지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으로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장면이 굉장히 곳곳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그렇게 무절제한 사육제 카니발을 지내는 동안 그들 바로 옆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삶 곳곳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아주 중요한 존재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화가가 기가 막히게 배치를 해놨어요. 곳곳에 뭐예요? 즐기는 사람들 못지않은 숫자로 다 배치되어 있는 그림은 이런 그림입니다. 넘겨주세요. 저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장애인들이에요. 고난받는 사람들. 구걸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옆에서 춤을 추고 막 강강술래처럼 손잡고 돌고 이러거든요. 나중에 그림 다른데 보면 춤추고 기뻐하고 고기 먹고 술 마시고 하는 그 중에 저런 사람들이 곳곳에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사육제가 진행되고 있는 그 왼쪽 공간에는 그 누구도 저들을 살피지 않아요. 방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 그림의 백미가 나타납니다. 같은 그림 안에 왼쪽 편은 사육제를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오른쪽은 경건한 사순절을 보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육제 기간에 그렇게 방탕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형식적인 사순절이 아니라 진정한 사순절을 지키려고 하죠. 그들은 교회를 드나들면서 교회에서 나오면서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에게 손을 내밉니다. 무언가를 나누어 줍니다. 구걸 접시를 들고 한 푼만 줍쇼라고 하는 이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나누어 줍니다. 들어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저런 사람들. 구걸거리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지금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 나중에 전체 그림 보여드리면 오른쪽에 그 교회 앞 문 앞에 배치되어 있는 그림들이. 여러분,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금식 기간을 준비하던 사육제 중심의 신앙인들과 사순절의 진정한 정신을 지키려는 경건한 성도들의 모습이 어디서 딱 갈라지느냐. 바로 이웃을 향한 사랑의 행위 유무로 갈라지게 됩니다. 금식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기 욕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기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에 내 안에 하나님의 의지를 채워넣는 훈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는 무슨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까? 사랑입니다. 6절과 7절을 읽어보시죠. 오늘 말씀 6절, 7절. 이제 여기서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나옵니다. 앞에 쫙 금식 잘못하는 사람들 비판해놓고 이제 답을 내주십니다. 6절, 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립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금식을 너희들의 소원 성취를 위한 도구로 생각하지만, 그리고 금식하고 나서 그걸 자기의 공로로 삼지만, 그리고 금식하면서도 여전히 주먹질하고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지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거 하나도 해당 안 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다른 사람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고, 그의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거고, 다른 사람들 자유하게 하는 거고,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는 거고, 빈민을 내 집에 들이는 거고, 헐벗은 자를 입히는 거야. 그게 진짜 금식이야. 너 왜 밥 굶게 하는지 아니? 금식을 통해서?
굶주림의 고통을 아는 사람들을 공감하라는 거야. 컴패션 하라는 거야. 오늘 말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한 금식이란 밥을 금하는 행위가 아니라 내 밥을 퍼주는 행위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밥 굶는 금식이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밥 푸는 금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한국교회가 정말 착각하고 있어요. 수없이 많은 기도원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목사님들도 잘못 알고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을 단식 투쟁하듯이 성취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100일 기도 치성 드리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겁니다. 내 욕망을 꺾고 하나님의 의지로 나를 채우기 위한. 그러면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얹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금식의 복이에요, 사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더해주는 축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거 해야 된다라고 말해버리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내가 밥을 굶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소원 이루어주시는 게 아니라 내 밥을 어려운 이웃에게 대신 먹여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형편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 방식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까? 그게 9절 11절 결론 부분입니다. 내가 내 밥을 다른 사람에게 먹여줬더니 10절 11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런 복을 하나님 그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9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이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중간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는 다 벗어버리고 단식 투쟁하듯이 하고는 내가 부르는 거 원하는 거 해주세요.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밥 푸는 금식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목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 현실에서 동떨어지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너무 피부에 안 와닿는 설교인데요. 왜냐하면 저는 금식을 1년에 가야 한두 번 할까 말까 하고 아니 아예 해본 적도 없는데 앞으로 할 생각도 없는데 왜 자꾸 오늘 금식 얘기하십니까? 금식하라는 뜻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금식 꼭 하실 필요 없습니다. 가끔 하시면 좋긴 합니다. 가끔 하시면 영적으로 도움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그게 종교적인 의무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익하지만 강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한때는 금식을 굉장히 많이 하던 그런 젊은 시절에 그런 사람이었지만 요즘은 제가 거의 많이 하지 않아요. 몸에 이러저러한 좀 성인병이 생긴 다음에 거의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거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 금식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금식으로 대변되는 우리의 종교적 껍데기 의식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행하는 모든 의식이 다 여기에 해당돼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이라는 말씀을 나의 기뻐하는 예배는으로 바꿔도 됩니다. 나의 기뻐하는 헌금은 이라는 말씀, 나의 기뻐하는 찬송은, 나의 기뻐하는 기도는, 나의 기뻐하는 속회는, 나의 기뻐하는 교회 봉사는 이걸로 다 바꿔도 돼요. 그 모든 신앙적인 행위들은 이웃을 외면하거나 본질, 내 욕망을 꺾고 하나님 의지를 채우는 그런 본질을 외면한 채 겉으로 치워버리는 요식행위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사육제 축제에 몰두한 사람들의 요식적인 금식처럼 요식적인 예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식적으로 헌금해서도 안 됩니다. 요식적으로 속회해서도 안 됩니다. 요식적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루 종일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멍하니 딴 생각하면서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 갔으니 나는 예배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의 바탕 위에 서야 돼요. 독서실의 본질은 공부하는 것이지 거기서 하룻밤 보내고 친구 얼굴에 낙서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전받아서 세상에 나눠주는 것이지 1시간 앉아있다가 가는 게 아닙니다. 프레첼의 함정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헌금도
교회 봉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래도 이번에 이만큼 했다. 이번 주일에는 내가 안 빠졌다. 마치 마지못해 군대에 다녀온 청년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 의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적 의식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 바탕 위에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사랑을 나누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 찬송, 기도가 되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비군 훈련 그냥 마지못해 가서 앉아있다 오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본질을 잃지 않을 때 우리는 물된 동상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연기하는 AI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AI처럼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AI처럼 예배하지 맙시다. 인간의 언어를 흉내내지만 인간의 영혼과 심장은 갖지 못한 인공지능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맙시다. 주님의 심정을 갖고 헐떡거려 봅시다.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요식행위를 벗고 오직 진실된 영혼으로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보십시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